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지려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달라. 또한 자신이 공경에 빠졌을 때 너그럽게 해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곤란했을 때에 너그럽게 해주신,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의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며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놓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그 상황을 이기며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찾고 찾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들아, 세 번역에서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다윗의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길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높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교만하여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과 거짓 신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다윗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교만한 자, 인생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이게 그들이 이거 다윗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을 위기 가운데 놓인 그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너네들이 거짓을 좋아할 것이냐, 거짓된 신앙을 가질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이 교만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구별하여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다. 둘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선택받은 자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에 이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구별해 택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자녀,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교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아니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경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바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사람을 구별해 택하셨다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하여든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환난과 두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은요, 경건한 사람 다윗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언제까지 섬기지 않느냐? 나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 가운데 떨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신이 경건한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버린 자로서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길 때마다 떨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의의 제사를,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며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며 떨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의로 올바로 제사 지내며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행동 상상이 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상상 너머의 모습으로 그는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끝자락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벼락 끝에 몰려서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했고 자신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그는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였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모습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했던 이 행동, 하나님 이들을 없애주세요. 우리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지금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들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는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그리고 그들이 변해하고자 그 사도 바울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 다윗.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와 교제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고 교제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고 풍성한 기쁨을 주냐면 다윗이 7절에서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는요 이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재물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 세상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소유하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과 행복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오았던 이 재물들이 사라질 것으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재물에 얽매여
그 재물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기쁨을 얻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기쁨을 만족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다윗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만남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이 모든 것,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로서, 세상의 명예로서, 그리고 세상의 그 인정으로서 그가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 내가 무엇을 소유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평안보다 큰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